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저희도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진실한 희생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존귀한 가치를 받아들여 영혼을 기대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속사림이 새롭게 되어서 저희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절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인쳐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기다리나이다. 오늘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나아짐이 있게 하옵소서. 약물과 진찰, 재활, 그리고 가정에서 안정 취하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구별하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매 오늘도 주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있게 하시고 환우들의 영혼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소망 주시고 삶의 터전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 진리의 굳건히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을 조금 잘한다고 우쭐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고민, 직장, 일,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회가 생기게 하시고 좋은 복 있는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학업에 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 다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학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또 학업에 더욱더 진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더 높은 성적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여 좋은 결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희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서 주시는 꿈이 있게 하시고 이 꿈을 가지고 잘 계획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한 인도함 받게 하시고 복된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도우셔서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를 마음껏 돌려드리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총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치 보살펴 주셔서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로 날마다 깊어지고 외연이 확장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 안에 거하며 다시 삶의 열정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함께 찾아와서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들려드리는 모든 성도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해주셔서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혜롭게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한 달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생활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 젊은 시절 그의 생활은 매우 부도덕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벌써 감옥을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의 관심과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조지 뮬러의 생활 방식 바뀐 것을 보통 급진적인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강력해서 그의 삶의 태도가 180도 그렇게 변했다라고 할 때 급진적인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꾸준히 더 변화되고 성숙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옛날 생활 방식을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시작되는 그런 변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거듭난 후 신실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준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그가 독일 태생이었는데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겠다, 거기에 헌신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영국 런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국에 그때 유대인들이 좀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와 아내는 경악하게 됩니다. 항구 도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좁은 골목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찾기 위해서 길거리 쓰레기 더미를 계속 찾아다니는 고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아내의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고아,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미숙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현장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면서 그 현장에서 보여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현장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리 준비한 계획이나 사역은 현장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준비였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선교 사역이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봉사나 그리고 현장에서 하는 헌신 같은 것들이 그렇게 조금씩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뮬러 부부는 그때부터 작은 천막을 세워서 아이들을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가 한창 사역을 할 때 10,000명 아이들, 대부분 고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고아들을 정성껏 살펴서 유럽 그리고 그 영국 사회에 아주 좋은 지도자들로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재정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재정적 필요가 생길 때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갔다든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간절히 감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윌로 부부 그리고 그가 세운 고아원을 위해서 충분하게 다양한 손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했습니다. 윌러 부부,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기도가 어떤 사람은 5만 번, 어떤 사람은 7만 번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뮬러 부부가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입니다. 조지 뮬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자기 자서전에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무거운 짐을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힘차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운동선수는 달리기를 할 때 몸을 가볍게 하고 뛰어야 합니다. 무거운 가방, 이 거추장스러운 장신구 또는 화려한 옷들을 입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음식도 최소한 먹어서 속을 비우게 됩니다. 이렇게 육체의 안팎을 가볍게 해서 달려야 그게 진짜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삶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간소화해도 우리에게는 주변의 어두운 영이 우리의 앞뒤에서 또는 좌우에서 믿음의 달리기를 못하도록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끌어당기고 때로는 가로막고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인들을 붙잡는 일들, 신앙인들을 자꾸 주저앉히고 경주를 포기하라고 유혹하는 아주 다양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붙잡는 일들을 면면히 보면 돈도 있고요, 과도한 야망도 있고요, 부도덕한 생각도 있고요, 잘못된 행동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우리를 막 끌어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일부, 보이는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달리기를 못하게 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목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물질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입니다. 물질주의는 다양한 탐욕을 부추기면서 보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지면 선, 못 가지면 악이라는 차별도 낳는 것이 물질주의입니다. 율법주의도 심각합니다. 율법주의는 잘못된 관습을 계속 나한테 지우면서 내가 노력에 따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또는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태도입니다. 당연히 노력하고 당연히 열심히 사는 것은 맞는데 그 사람의 상황이나 진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전혀 직시하지 않고 겉으로의 행동만을 보면서 잘 살고 있다고 판단하려는 태도가 율법주의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 겁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면 괜찮은 거고, 내 마음이 진심이 동하지 않는데 그냥 대충 해서 어떤 결과만 나오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비신앙인은 물론이거니와 아직도 적지 않은 신앙인은 자신의 진심과 관계없이, 자기의 영혼과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그냥 겉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점수를 주시면서 칭찬할 것이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힘,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칭찬받으려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일례로 헌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행동입니다. 더 많이 되돌려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헌금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무겁고 잘못된 옷들을 벗어 던지고 믿음의 경주를 뛰어라. 노력 만능주의에 거기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가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결승선까지 아름답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종종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자꾸 부딪히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그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을 나에게 채우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른다고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심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었는지 구분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모자람이 생겼을 때, 염려가 생겼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모자람이 생겨도 여전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인 그 시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랑 비교해 볼 때 정말 형편없고 열악했고 고난, 고통, 어려움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당시 신앙인들이 누구보다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감사의 인생을 기대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 우리에게 끊임없는 감사를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어떤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숙한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